할렐루야. 해봅시다. 저가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은 마가복음 가운데 가장 긴 장, 72절에 걸쳐서 적혀있는 가장 긴 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악한 괴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을 실천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누굽니까?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어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어찌 보면 쓰임받았던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 사람들이 있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 때로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는데, 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무대에서 때로는 악인이 등장하고 또 의인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경륜, 무대를 그렇게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의인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누구를?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인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륜,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완성하시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한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를 쓰임받아야 돼? 선한 도구로. 뒤에 다시 한번 하겠죠.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끝이 비참합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본문 넘어갑시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상재림의 사건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징조가 뭡니까?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어디로 지상재림하시죠? 감람산. 근데 요걸 보여주는,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예요? 아니. 다니엘 9장 27절. 지상재림.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알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가까웠다는 것. 왜? 그거 보면은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정확하게 1260일 뒤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니까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재림 언제 오신다 그랬죠?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이 다미선교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건 알 수 있어. 왜?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깝구나.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몰라요. 때와 시, hour and day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와 우리가 시간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도에 몇 월 달쯤에 오는 건 알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날과 시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 몇 년, 몇 월, 몇 시에, 며칠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누구만 아신다? 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안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좀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준이 세워졌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 오심이 임박한 건 알 수 있어. 세상이 어두움으로 짙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해와 그리고 달과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이단이다.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단이랑 그 끝이 다른 거예요. 이건 뭐 계속 킹 오브 킹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바이럴이 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더라고.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99% 진리를 할지라도 거기에 1%의 이단적인 사상. 킹 오브 킹스가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찰스 디킨스가 유니테리언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책을 보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엔 이단으로 이끄는 우리 멸망의 길로 이끄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쥐약은 여러분 100% 순수한 쥐약이 선반에 담겨져 있을 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밥에 1%가 섞여 있을 때 99% 맞는 복음에다가 1% 이단적인 사상, 이게 유니테리언이즘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생님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뭐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자.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초창기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모든 글들이 뭐 때문에 쓰여졌어? 이게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 더하는 것들, 빼는 것들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를 믿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고 지옥 가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이번에 통일교 검사들이 가니까 어머니 그러고 울고 미친 것들이지. 거룩하신 어머니래. 한학자가. 아유.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때로는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헛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렇죠? 자기가 믿고 따르는 교주가 참 사악한 인물이라는 걸 깨닫고. 근데 그때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 가스라이팅 되는 게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에 섞으면 안 돼. 뺏어도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날 때 뭐라고 해요? 여기에 더하는 자는 여기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다고 했는데 그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려고 그래.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휴거의 사건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새 잎이 돋는 것을 보거든.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거든. AD 70년에 망했는데 언제 다시 독립했어? 1948년 5월 14일. 알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1900년 만에 흩어졌던 민족이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게 여러분 에스겔 35장 37장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걸 보거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렇죠? 그걸 지켜본 세대 그렇죠? 그 몇 년이요? 몰라. 지금 같아서 뭐 100세 시대니까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종말의 사건 뭐예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휴거 사건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사건과 또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세대를 종말의 세대
무화과 나무의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화과 나무 세대입니다. 종말의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 오셔요?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늘 깨어 있으라고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다린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다린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새잎이 돋는 걸 우리가 지켜보면 무화과 나무 세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지. 아직 80년도 안 지났잖아. 그렇죠? 한 10년 더 우리가 좀 깨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먼저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뭐 10년 못 기다리고 있어.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조금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오심, 그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인사할 때 할렐루야 아멘 안 했어. 뭐라고 했어? 빨리 오십시오. 고난이 필요해. 자꾸 먹고 살만 하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때문에 자꾸 세상에 대한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1절이죠. 시작.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켜진 건가 맞네. 흉악한 괴계를 꾸미고 이를 실천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길 방책을 구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는 서기관 대신에 백성의 장로들. 근데 여기 뭐 두 개가 좀 모순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해봅시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인가 그런데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잡아주기로 결단한 것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 우리로 따지면 국회에서, 그렇죠? 종교를 대표하고 그리고 민중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공식적인 결의를 한 상황. 해봅시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기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수계층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왜 중요한 사건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예수를 죽이기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저들이 보니까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시작. 예,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하진 못했어. 이게 뭐라고 됐어요? 예수를 괴계로 잡아. 흉악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NASB에 보니까 이 말씀이 They were seeking how to seize him by stealth라고 돼 있어요. 아주 은밀하게, 그렇죠? 공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은밀하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떳떳하지 않은 걸 자신들도 알아. 공적인 결정을 내렸죠. 왜 죽이려고 했어? 시기심 때문에.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권세. 예수가 위협이 되니까. 계속 부딪히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부딪힐 때마다 권위가 추락돼. 왜? 빛이 비추니까, 참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니까 자신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종교적인 기득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자기도 물러나야 되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제사장으로 오시면 자신들이 할 일이 없잖아. 종교의 기득권, 그 정치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아니 공개적으로 저들을 비판했잖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휘칠한 무덤. 저들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니까 그냥 놔뒀다간 자기들이 위험해. 그걸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2절에 나와 있지. 2절 아까 말씀하셨는데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여기 명절이 뭐예요? 6월절이지.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의 7대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때는 여러분 요세푸스 역사가인데 66년, AD 66년 이스라엘 멸망하기 얼마 전인데 그때 6월절에 210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좁은데. 평상시에 한 10,000명 그렇게 모이나 그러는 것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고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공개적인 처형을 내리면 어때? 뭐가 있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주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어. 누구 때문에 6월절에 죽일 수밖에 없어? 가룟 유다 때문이에요. 이상하셔요? 가룟 유다 때문에 대제사장대 계획이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원래는 6월절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무교절까지 지나고 나서 조용해졌을 때 조용히 데려다가 처리해야지. 이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인 그런 시간에 예수님 죽였다가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피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누구 때문에 오그라졌어요? 가룟 유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쓰신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는데 사탄 마귀다. 왜 6월절에 죽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6월절은 모든 7대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절기다. 6월절은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예요. 이 6월절 사건으로 노예 생활이 끝나고 400년 이스라엘이란 민족 자체가 시작이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렸어. 피, 개구리, 깃발이 쭉.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재앙입니다.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여버리는. 짐승들의 초태생뿐 아니라 사람들의 바로왕의 뭐 첫째 아들까지, 종들의 첫째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패스오버합니다.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재앙을 넘어갔습니다. 뭘 볼 때에? 그래서 6월절 때 뭐라 그랬어요?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보이십니까? 이게 임방이에요. 문 보이죠? 맨 위에 있는. 요게 임방이고, 이렇게 틀을 짜고 나서 문을 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설주가 여기에요. 설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인데, 피를 어디에다?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이렇게 바른 거예요.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이 피를 볼 때 재앙이 패스오버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방, 설주.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건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고기채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거제. 거제가 뭐예요? 제물은 소나 양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거제. 그런가 하면 요제가 있어요. 흔들어서 드리는 게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거제, 요제. 인방과 설주. 할렐루야.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출애굽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돼? 반드시 6월절에 죽어야 돼. 근데 대서양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다른 날 죽이려고 했어. 근데 이 계획이 어그러졌어. 누구 때문에? 가론유다가 6월절 전날 팔아넘기네. 그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경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론 유다를 사용하셨다. 알겠습니까? 가론 유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예요. 우리가 쓰임받을 때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예. 재밌죠?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가론 유다의 행적을. 뭐 뒤에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3절에 나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계속 가시는 단유 곧 수저는 나도 한 컵밥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가게 들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종료주일 이틀 전입니다. 종료주일이 있기 이틀 전이 토요일, 금요일. 금요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면 종료주일 이틀 전인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을 여기 보니까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들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이 언제예요? 6월절 이틀 전.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렇죠. 이틀 전이죠. 6월절 이틀 전. 이건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게 6월절 이틀 전이에요.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네, 이틀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같이 이걸 기록해 놨어요. 이건 시간 순서와 상관없는 교훈을 주기 위한 삽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 세 사건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기록한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과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누구? 마리아의 행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여기다가 삽경으로 집어넣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모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오늘 본문에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달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빡친 한 곧 부전한 나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누구의 집에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보고 넘어갑시다. 일절 한번 봅시다. 167페이지. 시작. 예,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 6월절 엿새 전에. 그렇죠? 이틀 전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다시 복귀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의 집.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성경학자들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로 추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이 베다니 문둥병으로 알고 있던 이 시몬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지. 문둥이가 있는 집에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그 아들, 딸, 누구예요?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도 이때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곧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여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명시합니까? 마리아라고.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이 누굴 좋아하셨어? 저도 마리아가 좋아요. 자꾸 일하면서 좀 문제 일으키는 사람보다 묵묵히 말씀 듣는 사람. 예수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마리아가 명시되어 있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 이름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나사로란 이름도 기록은 안 한 거예요. 일부러. 마태복음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건.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왜 이름을 숨겼을까? 왜 요한복음에 또 이름을 기록했을까? 이건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됩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알려지면 타겟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름을 숨겨놓은 겁니다. 교인들끼리는 서로 알겠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어떡해.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어디에만 나와?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어? 이들이 다 죽고 나서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때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 이미 뭐 주님 앞에 갔으니까. 나사로도 가고 마르다도 가고 마리아도 가고. 이때는 이름을 드러내서 이들의 믿음의 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하고 마가가 기록할 때는 살아있을 때야. 이름이 드러나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 준 겁니다. 마태하고 마가가. 그러나 요한복음 때는 이미 뭐 AD 한 90년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요한계시록은 AD 한 96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11장. 그거 아셔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그 사건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죽이려고 했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왜 그 이름을 숨겼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요한이 기록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도 그들의 믿음의 행적도 기록한 겁니다. 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초대교회 성도들끼리는 알지만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름들을 감추어 두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대신 사용하고 여인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문득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가 한 그릇을 가져와서 그 거기에 두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나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모르셔야 돼요. 원래 명칭이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 복잡해. 이건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로운 점액성 액체로 만든 아주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안 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지 않고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이 나드 향이 여기에 나오고 구약에도 몇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 아가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침실도 부를 때 이 나드 향을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다 그러는데 이 옥합도 옥으로 만든 일부러 향유를 담기 위해서 얼마나 비쌉니까? 옥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담아놓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을까? 이집트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변길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인도까지 혹은 유럽까지 연결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왼쪽에는 이집트로부터 동방 혹은 어디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해변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킹스 하이웨이, 사우디로부터 쭉 올라오는 킹스 하이웨이. 이게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엄청 비쌌습니다. 비싼 거예요. 알겠습니까? 얼마라고요?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에요. 그 300데나리온이면 얼추? 그렇죠. 안식일엔 일 못하니까. 1년치 품삯입니다. 엄청나죠? 뭐 남자 장정이면 요즘 뭐 웬만하면 몇 천만 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은 한 1억 되잖아. 1억짜리. 그걸 부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 옥합을 어떻게 해서?
깨트려서. 원래 여러분 이런 비싼 향료를 넣는 옥합은 옥으로 아주 비싼 돌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주둥아리를 아주 뾰족하게 만듭니다. 왜? 왜 그렇게 할까? 뭐 그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쏟아지면 안 되잖아. 비싼 거. 비싼 건데. 그렇잖아요. 평소에도 이 나드향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이렇게 겨우 떨어지는 거예요. 주둥이가 작으니까. 한 방울씩 해가지고 탁 여기다 오늘 신랑 오시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비싼 향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보니까 이 옥합을 깨트렸어. 주둥아리를 딱 따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어버린 거예요. 300데나리온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다 부었습니까? 응?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머리 부었다고 돼 있죠. 근데 같은 기록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탁 깨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다 나드향을 바른 거예요. 왜?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이거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 장면을 직접 봤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예수의 발에 붓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해봅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수를 한 통을 다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그렇죠? 이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 냄새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해가 되시죠? 그게 머릿속에 팍 박힌 거예요. 아니, 이거 보통 그냥 한 방울 쓰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린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겠어요. 그래서 9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념할 만한 일이다. 넘어갑시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베다니 집에서 뭐 하셨어? 식사하실 때. 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이거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 근처 가서 누굴 부릅니까? 마르다를 부르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12장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근데 3장면 모두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언니인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할렐루야. 발 아래 앉아서 경배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나흘 만에 베다니 근처로 가서 마리아를 부르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으로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기 애통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헌신하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3단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2번째 단계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내 애통한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 단계 뭡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트려야 돼. 헌신의 단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장사 죽음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가신다. 마지막 길이란 거 어떻게 알았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말 마리아한테만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누누이 반복했잖아.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예루살렘에 가서 심지어는 여기 여러분 성찬식 할 때도 십자가를 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고 피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서로 누가 높은 자인지 다투었다고 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누구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듣지 않았어. 누구만? 마리아만.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귀담아 들으십시오. 왜 종말에 관한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양반들이 보는 성경하고 내 성경이 다릅니까? 귀담아 들어야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여러분 지금이 뭐 할 때인 줄 알고 있잖아. 이 마지막 길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안 거 아니에요. 그 결단할 수 있는 거지.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 그랬고. 쉐마의 말씀이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천천의 수양의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줍지 않게 귀에 와서 일할 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요.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래도 돼. 그 다음에 감동 주시면 그때 하시면 돼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충 듣지 말고 제자들처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시작. 예, 이 양육을 왜 허비했는가? 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처음부터 도둑놈이라고 해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이었어요. 재정 맡으신 분도 계시지만 3년 동안. 근데 입마에 포켓한 거예요. 횡령했는데 그것도 향유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뭐한 1억인데 10분의 1만 땡겨도 1000만 원이 자기한테 오죠.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까? 돈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가요. 요즘 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냥 제대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뭐 얘기 듣기가 한 45%는 불명예스럽게 교회에서 떠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돈 문제. 두 번째? 여자 문제. 대형교회들이. 평생 사역 잘하고 나서 돈 욕심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교인들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제 출신 교회인 뭐 소견교회도 목회자가 돈 문제 때문에 그 은퇴를 한 3년인가 남겨두고 쫓겨났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 여기저기 돈 이렇게 숨겨놓은 게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 에휴. 또 하나님의 종 마지막 때 알린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돈 때문에 비트코인 팔고 그렇잖아요. 예? 그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자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차라리 너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도 돈 문제 해결하셔요. 돈에 대한 욕심 버리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갑니다. 아굴의 자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자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를까? 혹시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사오니 적당히 주옵소서. 물론 여러분,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 돈꾀를 맡으면 이게 자꾸 착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할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네,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돈에 미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돈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가 얼마라고요? 예,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야,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거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야, 적어도 1억 원 이상이다. 아, 이거 팔아가지고 돈 끼에 놓으면 내가 그냥 땡겨 먹어도 사람들이 모를 텐데. 그 생각한 겁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면
가룟 유다는 얼마를 벌기 위해? 은 30을 벌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 은 30은 몇 데나리온이나 될까요? 궁금하죠? 150데나리온. 자, 이 은 30은 남자 노예 한 사람을 살 때 필요한 돈인데,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예 두 사람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요셉이 은 몇 해? 20에 팔려가죠. 청소년이라서 그래. 이해가 되시죠? 장정은 은 30입니다. 왜 은이에요? 피값이기 때문에 그래. 피값이기 때문에. 성막 공부할 때 배우셨죠? 은은 피를 상징한다고. 자, 예수님은 팔아넘긴 것인데, 마리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렸다면, 반대로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반값도 안 되는 150데나리온을 벌기 위해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다. 비교가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 그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와 150데나리온을 벌겠다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길을 갔지, 가룟 유다의 길을 갔지. 돈에 미치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만 그냥 나선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냥 왜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뭐 팔아가지고 구제비로 주지 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블로그하고 유튜브 운영할 때도 원칙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방법 간단해. 빨갱이 그러면 그냥 구독자 팍팍 들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제자들, 그죠? 교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7절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데라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해봅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특별히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항상 옆에 있으니까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해봅시다.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아침에 여인들이 뭘 갖고 갔어? 향품을 갖고 갔지. 그때는 부어드리질 못했어. 왜? 부활하셔서. 못한 거예요. 마리아만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모든 일은 때가 있어.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찾아갔길 때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헌신하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하는 것이 지혜요. 전도서 3장에 전도 3장에 나오죠. 자, 8절 봅시다. 8절. 시작.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렇죠. 장례식을 예비하는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심지어 부활절 아침에 간 사람도 향유를 갖고 왔지만 부어드리지 못했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마리아가 평상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안 거예요. 근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돼. 무슨 결단?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은혜 받고 나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어. 여기까지 왔잖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층계가 올라가듯이. 그 영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9절 봅시다. 9절. 시작.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해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실 만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기념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기념하시죠. 기념할 만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 가시는 길을 예비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이게 의도적이에요.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12는 누구예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아니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뭐예요?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건 예수님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알았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팔자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몰랐을 거야. 본인은 몰랐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와서 한 50명 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어요. 12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나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저를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참 그래.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선, 예수님 입장에선 그래. 양인 줄 알고 키웠더니 염소야. 막 들이받네. 근데 늘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스스로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자,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히해 봅시다. 대제사장들에게 감히해. 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해봅시다. 사단이 들어가. 사단이 들어가서 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게 했다. 알겠습니까? 아까 뭐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사단이 직접 들어갔다는 2명의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 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사단이 직접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도록 시킨 겁니다. 7년 동안의 중반부에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래서 영어 그 원문을 보면 그 부활했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때 사탄이 들어갑니다.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더 악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고. 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게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단이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준 것일까요? 너무 쉬워요? 왜 넘겨주게 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겁니까? 아리까리하죠? 네. 왜 당연한 걸 왜 목사님이 물어보나? 그 반대예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걸 알았어. 어느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칭찬하시고 무슨 말씀을 주셔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리마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려 하는지 사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예수님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그래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면 죄의 권세가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이 사탄이 나사로를 충동질해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한 겁니까? 왜 그래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14장 1절 2절. 시작.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은 피하고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밀란이 일어나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넘겨준 겁니다. 밀란이라는 그 와중에 뭐 칼에 맞아 죽든지 예수님이 아니면 뭐 그때 저거 해가지고선 어찌됐든 뭐 이스라엘 왕이 되든지 그러면 대속의 사역은 완성될 수 없잖아. 머리가 좋죠?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왜 하필 6월절 전날이에요? 밀란이 일어나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오히려 그런 사단 마귀의 괴계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탄 마귀가 짓고 까불어도 결국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팔아넘겼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팔아넘겼어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원래 계획이에요.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인이나 악인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것을 모두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도 쓰임받았어? 가룟 유다도. 또 심지어 사탄 마귀도. 대제사장들도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임을 받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에게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에게는 기념할 만한 믿음이란 칭찬과 함께 상급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그래서 이게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원래 그 명절 지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재정부장이 와가지고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기뻐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섭리와 경륜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악한 도구인지 선한 도구인지 모르지만 이 종말의 사건을 위해서 여러분, 트럼프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그거 따지는 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탄 마귀도 쓰십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뭐예요? 왜 그들이 활동하도록 퍼미트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한 심판의 과정이에요. 뭐 하나 해야지.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고 한 사람들은 같이 지옥에 보내면 되잖아. 알곡과 가라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양과 알곡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예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 근데 사용하시고 나서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을 때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이 마지막 때에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도구로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자에게는 그 끝이 비참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사악한 계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계획을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망한 겁니다. 또 향유를 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 은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십자가 사건에 동원된 하나님의 도구들이지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착각을 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아니요. 이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십자가의 사건에 동원된 도구이지만 이런 도구들 가운데 마리아처럼 선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에겐 기념될 만한 믿음이란 칭찬과 함께 상급이 주어지지만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에겐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